예, 오늘 사순절 29번째 되는 날입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24장 속에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는 이제 5번의 예수님의 강론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첫 번째 강론이었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5번째 강론인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다음에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장 35절까지, 그 다음에 36절부터 나머지 이렇게 뒷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특별히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이렇게 나와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성전과 그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게 성취가 된 사건인데, 그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감람산에 위에서 앉아있을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라는 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돌 하나의 돌 위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 바로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장을 우리가 전체 읽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어떤 징조의 말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떤 징조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말씀, 그게 이제 35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요. 35절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그 시기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35절 이하에는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당시에 인식을,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어떤 세상 끝, 예수님 마지막 때로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거의 뭐 33년 정도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종말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구분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까지 내용은 일차적으로 바로 이거를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파괴되는 그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70년경,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스스로가 메시아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복부적인 어떤 난리들, 전쟁들, 그리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이,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아하, 가까웠다,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가까워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재림의 때 세상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이라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재난을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이 대부분 죽었던 때가 64년을 기준으로 해서 67년까지, 대부분 사도 바울도 그 시기에 죽었고 베드로도 다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의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 핍박이 가장 극심할 때 많은 사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징조들이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이니까 불과 이제 3, 4년 전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죠. 그런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때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를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종말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재난의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비록 그때 어떤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결국 스데반 집사님처럼 구원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난의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종말의 때까지 확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인식하기까지 저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5대양 6대주의 어떤 모든 비전도 종족,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저것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앞서서 보면 10장, 15장에 보면 먼저 복음이 이스라엘 영내, 유대 지역, 지경에 먼저 선포되어야 되리라 하면서 한정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아주 새로운 국면이 바뀌게 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영역을 벗어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게 될 것.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보았지만 베드로도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의 교회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 이런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저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모든 열방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바로 그렇게 점점 확장될 것이다, 부활 이후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4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강론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음에 36절 이하에 이제 세상의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어떤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제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곳이 천국인데,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인식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5번째 강론 속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는 사실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